저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우리 봐가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큰 이적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은 총 17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헤이븐 여자와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큰 붉은 용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대강 다섯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려고 할 때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붉은 용이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거 우리 생각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11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11장 19절 말씀에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 마지막으로 성전에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뜻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된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겠죠. 의사가 통하니까요. 그럴 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번개와 무례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개하면 순간적인 각성적 영감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면 그 각성적 영감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 의사적으로 잘 통하면 음성들이 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례라고 그랬습니다. 무례하면 이거는 의사적으로 상당히 멀리 있는, 우리도 상대가 내 말을 영 못 알아들으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혼자서 다중에게,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때 무례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혼자라도 소곤소곤 얘기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거 의사적으로 아무래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중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대중설교는 우레와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그룹을 하든지 1대1 사역을 하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제자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지진이 난다. 이 지진이 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신앙의 터가 찢어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그 신앙을 떠나라고 하는 신호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신앙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오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이적들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진이라고 하는 거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고 그때 내 신앙의 기반을 이게 이제는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 그거는 상당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 그러면 이 우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농산물에 큰 피해를 주는 그와 같은 거죠. 지금까지 신앙 농사해 왔던 거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때 그거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 때 그거 쑥대밭이 되는 게 좋습니다. 다 꺾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신앙농사를 져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즉 새 출발이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 8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때 우리가 여기에 12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1장 19절 말씀 다음에 일곱째 나팔 다음에 이 12장이 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그러면 이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의 큰 이적, 이 이적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늘의 큰 이적이 있는데, 첫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쓴다. 이거는 자체화를 위해서 고통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적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건이 있는데 하는 내용. 그래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는 요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만국, 그러면 이건 천국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만국을 다스려야 되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입니다. 여기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이 126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 있는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여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하늘, 그러면 이 하늘, 그러면 사실은 신령천국 그러기보다는 여기에는 신령천국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을 얘기한, 신앙의 높은 수준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높은 수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그러면 요거는 신앙의 높은 수준을 생각하자, 하늘 같은 수준입니다.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 존재적인 하늘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큰 이적, 이 신앙의 높은 수준에서 보는 이적입니다. 이적, 그럴 때 여기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인격은 절대 안 변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격의 변화보다는 환경의 변화를 더 기적으로 여기는데요. 사실은 이 환경의 변화보다는 신앙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인격의 변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정도 와서 깨달아 보이는 세계, 즉 일곱째 나팔을 이해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걸 이해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와 하늘에 보이는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궤,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고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레가 있습니다. 요거를 듣고 그러고 나면 그때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화를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깨달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터가 흔들리고 지진 나고 우박 오고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여기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온 보람이 있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은 해, 그러면 이건 빛입니다. 빛이고요. 그거는 낮을 주관합니다. 낮을 주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낮, 그런 얘기입니다. 낮을 주관하고 해를 옷 입은, 이거는 진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리 빛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진리로 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은 한, 이걸 옷 입은, 해를 옷 입었다. 그럼 진리 자체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 그러면 이건 성도, 또 이 성도가 모이면, 다수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체입니다. 교회당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해를 입었다. 진리로 자체화됐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발 아래입니다. 발 하게 되면 이거는 활동입니다. 활동, 운동,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 이거는 변화, 빛인데 빛이 변화합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는 거죠. 밤을 주관합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변화, 무쌍하다, 빛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치가 되냐면 임시 이치가 되겠습니다. 진리 이치는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진리 이치가 환했다 어두워졌다 그럴 수는 있죠. 누구에 따라서? 성도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 아래 두었다, 그러니까 이 달을 발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임시 이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뭐 했다? 발 아래 두었다. 이게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수단 삼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수단 삼았다. 임시 이치를 수단 삼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하게 되면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 머리는 사고, 생각합니다. 사고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이게 신앙인데요. 신앙은 이거는 이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그 옛날에는 상류층 몇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냐면, 이게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사오니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쭉 해오는 걸 보면 전부 뭐로 되어 있냐면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믿음을, 이걸 기독교가 지금 큰 병폐인데 이거를 무조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그냥 믿어, 뭐 이렇게.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믿음을 무조건 믿어. 모르게 돼 있어. 왜 모르느냐? 그거는 진리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의사성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이 교회를 개척하고 초지일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생각하고 삽시다. 무지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삽시다. 제발 생각하고.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저는 지금도 만나서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고 하면 이분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자극을 줍니다. 뭐 얘기거리 하나를 던져도 아, 이분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머리요. 그 머리. 그게 머리요. 머리라고 하는 게 생각하지 말라고 머리가 있는 게 아니요. 이건 뭐예요? 그 머리에, 이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이란 말이에요. 별 하게 되면 12별. 이거는 뭐예요? 인도란 말이에요. 별, 밤. 인도한단 말이에요. 캄캄한 사람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깜깜한 사람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별, 12별이에요. 12별 하게 되면 이거는 인도하는데 뭐 해서? 분별하고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기준 없이 분별하면 그건 위험한 거죠. 인도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1 하면 이거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 하게 되면 이건 분별수란 말이에요. 12이에요. 분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12, 이스라엘 백성 12. 분별, 정확한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이에요. 12별의 관. 즉 인도할 때 뭐를 해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서 인도해라. 그런 얘기야. 그걸 관으로 쓴 거예요. 모자란 말이에요. 이게 관, 모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12별의 관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하나 보이는데 그 이적은 뭐냐?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12별을 가진, 이게 이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해를, 진리를 옷으로 입었어요. 그 다음에 신을 신었어요. 뭐를 신을 신었어요? 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변화되는 건 수단. 이건 뭐예요?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관이 뭐예요? 12별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해요? 인도. 이 여자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자가 된 거예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게 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여기 12장 1절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여자 아까 봤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 신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12별을 관으로 썼어요. 인도자입니다. 이 여자가 인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이를 잉태하는 거죠. 그 교회가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여자가 아이를 베는 것처럼, 이 여자가 아이를 베는 것처럼 이런 여자가 되고 아이를 베어, 즉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했겠느냐? 예수 믿고 천당 그렇게 전도하겠어요? 이 잉태를 했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냐면 해산하게 되면, 그러냐, 자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독립을 시킨단 말이에요. 독립체로서 키워내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을 독립체로 키워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종속 부속품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그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 어머니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해산하게 몸풀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보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을 하나 키워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거는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걸고 할 일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더라. 예,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르짖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산부인과에 있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 아프면 그 어떤 그 산모는 그런데요, 막 자기 남편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나쁜 새끼 나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원망할 때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한 생명을 해산하는, 독립체로 키워낼 때 그 아픔, 그리고 독립체로 키워내고 그리고 그가 또 장성하기까지 또 투자해야 되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육적인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영적인 자녀를 키워내는 건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기 육적인 자녀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영적인 자녀는 그냥 쉽게 어디서 주워다 키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애를 입양해서 그 자기 새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에 입양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참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그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입양해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은 직함을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깨달은 자, 이런 말씀을 듣는 분이 평신도이어도 상관이 없고 목회자이어도 상관이 없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요한계시록 12장을 들을 정도가 되면 굉장한 지도자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저런 지도자가 돼야지.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정말로 순종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하늘에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두 개가 다 보여야 돼요. 하나만 보이면, 여인만 보이면 안 돼요. 여기에 또 다른 이적,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는 이것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신앙인으로서의 그 참 가치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으면 그러면 두 가지 이적을 다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 11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항상 둘이 따라다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 그러면 이적 두 가지 생각해 둡시다. 저거는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해두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인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그랬습니다. 이 붉은 용, 그러니까 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야. 교회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용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게 없는 건데 그런 얘기예요. 붉은 용. 그래, 붉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교회 지도자 중에서 열정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열정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인지 아니면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열정인지, 열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냐,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냐,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복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이게 절대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 자체가 저주거나 열정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복이 되는 열정도 있고 저주가 되는 열정도 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열광만 보지 마시고. 위험한 겁니다, 이거. 머리가 7, 머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하면 이해, 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 머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7이나 돼요. 7이다. 완전하다. 완전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예, 좋지요. 7이다. 그리고 뿔 하면 권세입니다. 이러면 이건 뭐가 돼요? 완전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하면 여기에 뭐가 온다? 뿔이 오는 거예요.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권세. 자, 그 다음. 그런데 이 지식 체계가 뭐냐가 중요하죠. 그 여러 머리에, 7머리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좋은 머리, 아주 좋은 머리, 여기에 7관이 있어요. 7왕관. 7왕관이 있다. 통치. 완벽한 통치입니다. 완벽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붉은 용, 이게 붉은 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생각이 깊어요. 아주 깊어. 7이란 말이에요.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문화든지 철학이든지 뭐 경제, 사회 뭐 할 것 없이 가서 물어보면 척척척척 잘 대답해줘요. 세상. 아주. 그러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 그런 사람은 통치를 할 수밖에 없죠. 통치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왕이란 말이야. 어디를 가든지 왕이요. 뭐를 하든지 왕이요. 뭐든지 잘해. 야, 이런 존재가 있다면 정말 뭐든지 잘해요. 여러 머리니까. 그러니까 경제 얘기하면 경제에 가서도 왕, 정치에 가서도 왕, 뭐를 하든지 다방면에 왕이야. 다방면하게 되면 이건 뭐냐, 다양한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야. 다양한 가치 체계를 얘기하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죠. 그런 걸 이렇게 표현했다.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남겨두시고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에, 그 꼬리 하게 되면 이거는, 자,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 몸통. 자, 여기는 뭐요? 판단한다면, 생각한단 말이에요. 판단. 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몸통을 통해서 꼬리가 뭐 하겠어요? 실행한단 말이에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의 주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거는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별 3분의 1.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3하고 1입니다. 이 3분의 1 하게 되면 의사가 단일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예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사실은 3분의 1을 끌어다가 됐다 그러냐,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끌고 오면 나머지는 다 그냥 끌려오는 겁니다. 땅에 던지니라. 땅. 자, 어디에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높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땅으로 던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 하늘이 무슨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땅의 운동과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높이 올라갔는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은 뭐다? 땅의 연장이다. 그런 얘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있어요. 이걸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이걸 하늘이라고, 이것도 하늘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하늘 궁창은 윗물, 이거는 여기에 있는 물, 이치는 아랫물입니다. 아랫물이고요. 여기는 윗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와 임시이치를 갈라놓는 게 이 궁창이에요. 근데 땅에서 올라가면 하늘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건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여기가 하늘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뚫고 내려오셔서 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끌고 천국까지 가시려고. 요런 그 시각적인 도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기독교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던지니라. 그런 얘기는, 이거는 이 별들의 원 주소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던져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사람 갖다가 땅으로 내려온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래 여기가 하늘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땅이다. 땅에서 올라온 거다. 땅에서 올라온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럴 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존재적으로 삼키지는 못해요.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용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바른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걸 데려다가 어디 운동시키려고? 땅의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키기 위해서 무슨 교훈 주겠느냐? 임시이치를 주는 거예요. 임시이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키우려고 하는데, 앞에서 지도자가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다, 임시이치를 자꾸 주는 거예요. 세상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삼키고자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킨다라고 하는 거는 지도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먹었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내가 무슨 이치로 먹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하게 되면 이거는 지도자입니다. 가지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인데 그게 뭐예요? 철장이란 말이에요. 철장,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치? 임시이치. 강한 임시이치. 임시이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장으로? 철장으로 세상 만국을 다스렸어요. 그 모범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참 예수님 전에는 이 이야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말씀.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게 신약 시대 제일 마지막 책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국 그러면 이건 세상이죠. 세상을 다스릴 자. 뭐로 다스립니까? 다스림, 통치. 뭐로? 진리이치로. 진리이치로 무슨 이치? 철장을 사용해서. 이 철장 사용입니다. 철장을 사용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말씀 진리이치로 세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왕중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는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자,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평가, 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도록, 세상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누구 앞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늘 데려가는 거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올라간다. 자, 이걸 뭐라 그래? 보좌. 그러면 여기 보좌는 앉는 거 실력입니다. 실력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능력, 실력. 이거는 인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 6절 마지막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광야. 아까 이 12장 동안에는 아까 찬양했던 그 광야 찬양을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며, 광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개척지예요. 개척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누가 개발해 놓은 곳이냐면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개발한 곳이에요. 이거는 임시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치, 굳어진 곳이에요. 굳어진 곳이에요. 여기에 건설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치 가지고는 여기에 발붙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이게 임시 세상 이치 가지고 자꾸 따지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 진리 이치를 우리가 연구할 때는 광야로 간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 지도를 받고 있으면 절대 그곳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중학교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면 곧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은 중학생 처음에 입학해 가면 그곳은 그 사람에게는 황무지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낯선 곳이고 힘들죠. 자, 1260일, 1260일, 1260일. 자, 1 기준. 그 다음에 분별. 그 다음에 6. 이게 외부에서 교훈하는 겁니다. 여기 10 하면 요거는 7의 단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요. 60까지죠. 이렇게. 그래서 1260일 동안 기준을 바로 세우고 분별하고 하는 교훈을 계속해서 주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다 누가 해주시느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서 키워야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곳에서 키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거는 인간이 보기에는 교육 환경이 아주 형편없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야 진리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힌트만 드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게 열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원과 아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